안녕하세요. 미드 허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그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시는,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그 지적인 만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알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어린이와 너의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율법 선포와 모압 언약의 체결을 선언한 뒤에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압에서 그 종주권, 주인과 그 종이 맺는 계약처럼 그 계약서를 낭독하고 그 모압 언약 체결을 선언한 뒤에 이제 모세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후계자 임명의 절차를 밟고 말로 선포한 율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그것을 또 노래로 남기죠. 후계자를 세우고
율법을 글로 기록하여서 남기고 그리고 떠납니다. 세우고 남기고 떠납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우고 남기고 떠나는. 여호수아의 지도자 내정은 이미 민수기에서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무적으로 지도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읽을 때 그 여호수아를 이미 후계자로 지명하고 공식화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이제 그 실무적인 지도권이 실제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한 뒤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한 철저한 말씀 교육을 당부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볼 때나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판단력, 인지력, 상황 판단력 모든 게 다 떨어졌겠죠.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것이 저하됐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죠. 게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모세가 다음을 준비하기가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세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통을 넘기는 일이 쉽지가 않죠. 얼마 전에 한 재작년인가요? TV에서 유명한 어떤 그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 작가가 어렸을 때 그 작가가 지금 한 60, 70 되시는데 그 작가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 부모님 세대를 봤을 때는 그 작가의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이 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작가님의 부모님들은 그래 내가 뭘 알겠니?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님 세대의 아버지와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자식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네가 뭘 알아?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세대들은 정말 고약한 세대다라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50인데도 네가 뭘 알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120년, 광야의 40년, 출애굽을 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연한이 찼음을 자신이 다음 세대를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하죠. 그냥 무책임하게 내가 알아서 해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방식대로 해라. 내가 끝까지 그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이 말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법도 아니죠. 자신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그 율법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가 듣고 지켜 행하게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모세가 힘이 있고 지도자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지도력을 놓고 그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게 이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건너가신 후에, 그래서 그 민족들을 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너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 전쟁을 미리 수행을 하시고, 즉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실질적인 총사령관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간 지도자는, 여호수아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는 리드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로우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며 앞서 나가신, 먼저 건너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모세는 격려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에 그 선두에 서신다는 사실은 민수기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서 언급되지 않는데 법궤가 맨 앞에서 행진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법궤가 그 이스라엘의 행렬의 맨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 법궤를 맨 앞에 두었죠. 가나안 족속들은 아모리의 시온과 바산왕 옥처럼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총사령관,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나서 후임인 여호수아가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를 봐도 어디를 봐도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는 나랑 그런 어떤 성향이 맞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안심하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음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참 지도자, 진짜 왕, 우리의 총사령관,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더 잘해서 아니면 여호수아가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며 너와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팔로워입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 세우고
공식적으로 격려와 권면으로 용기를 북돋습니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서 땅을 차지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지도자를 세운 모세는 자신이 선포한 이 율법을 글로 써서 자신의 율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선포한 이 율법을 글로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마다 낭독해서 이스라엘이 듣고 지켜 행하게 하기를,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배우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총사령관 여호와께서 다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준비할 것은 군사적인 무장이 아니라 말씀 무장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사 준비, 싸움 준비, 전쟁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뭐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 무장이라는 것이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수의 병사의 칼이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칼이 날카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어디에 사용되겠다, 내가 저 적을 베는데 사용되겠다, 아니면 내가 물을 베는데 사용되겠다, 그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 무장입니다. 그 마음을 말씀으로 단단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늘 쭉 해온 맥락을 따르면 너는 그냥 말씀을 전파하고 배우고 숙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다. 즉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지위에서 그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신명기 6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율법을 따르게 되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할 일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말씀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매 7년 안식년 면제년이 돌아오면 초막절에 성소에 집결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을 여기에 보면 그가 택한 여호와 앞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을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한 단일 장소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호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방에 있는 레위 도성들의 어떤 지정된 그 레위 도성에 있는 그런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왜 초막절이 백성들을 위한 율법 낭독과 교육의 절기로 선정되었을까? 다른 많은 절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 초막절이 비탕감이 선언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된 날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에 적절했을 것이고,
또 유월절 무교절에는 유월절 예식을 성소에서 마친 뒤에 이 무교절 기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초막절에는 총 8일간 성소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성소에 오래 머무는 초막절이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기에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월 1일이 나팔절인데요. 이 절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잘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초막절 전에 대속죄일이 있고 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적된 1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성소도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대속죄일 다음에 닷새 후가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후에 심령이 새로워진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어쩌면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게 이 율법을 읽고 가르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 정결해진 마음으로 율법을 들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뭐랄까요?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것을 기념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율법의 의미를 율법이 읽혀지는 그 상황을 좀 더 역사적인 상황에 이렇게 딱 위치해서 더 그 의미를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에 그것이 읽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서 정착했을 당시를 상정을 합니다. 생각하고 말합니다. 매일 백성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를 모세는 원했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묵상하고 가르치기를 모세는 권면을 합니다. 물론 당시 모든 백성이 개인적인 율법책을 지금처럼 성경책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개인적인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초막절 때 낭독되었던 것을 기억하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기록해 놨거나 필사했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가르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말씀 공부, 말씀 읽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그냥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 이 성경책, 물리적인 성경책 자체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뭔 얘기가 나왔는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어떠고 여기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근데 가끔은 말씀을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은 되게 자신의 그런 어떤 지적인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데 자부심이 높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배우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수십만 번을 읽고 성경 공부를 100년, 1000년을 했는데도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중심 명령은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쓰고 있는 편지니까. 그러니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이어갈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종교는 종교적인 그 룰들을, 규칙들을 그냥 종교적인 규칙과 그 룰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룰과 규칙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많은 그런 사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동 수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여호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행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마음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그 대가가, 치루신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고양되기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래서 말씀을 읽고 행하고 듣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널 위해 싸운다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경외함이 더욱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담은 이 성경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정말 그렇게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